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어머니의 암 선고를 받고 시골로 내려가서 생활하면서 글을 적은 내용입니다. 한 5, 6년 전인데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정영인 군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는 글입니다. 수많은 문학 평론가들과 작가들이 심사를 하면서 나보다도 글을 더 잘 쓴다고, 어린 나이에 겪어야 되는 아픔이 그를 미리 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또 산골 오지마을에 이사가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는 걸 보고 마음의 온도가 몇 도일까 생각하다가 따뜻함이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사회가 정말 각박해지고 앞집에 누가 사는지 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앞집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마음이 오갔는데 요즘은 다 개인적으로는 잘 살지만 이게 정말 잘 사는 것인지, 이게 우리가 꿈꾸는 잘 사는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 어린 학생, 지금은 뭐 고등학생이 다 되어 컸겠지요. 이 학생이 느끼는 사람의 마음의 온도, 따뜻함, 세상 일에 치이고 분주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온도,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냉랭해서 다른 사람을 차갑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학생의 글처럼 마음의 온도는 따뜻함이라고. 사람이 자기의 갖고 있는 온도를 너무 넘어서서 열이 나거나 너무 온도가 떨어지면 병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지 않았는지, 너무 냉랭하거나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주변을 돌아보며, 세상에 살면서 많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따뜻함, 그 따뜻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따뜻함, 그 온도를 주님께로 받고 전하는 따스한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하나님께 정답이 있습니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에게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 제자들이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신 모습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밤이 늦도록 이른 새벽에 순간순간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기도문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청해서 기도해라. 선한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지난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알고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 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조차도 그래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그래 기도하면 응답받지, 기도하면 구해지지, 찾아지지, 열려지지. 지식은 풍성한데 실천이 없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도하라고, 정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는 잘 몰라요. 뭐가 정답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정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고요. 육신의 좋은 아버지를 만난 건, 육신의 좋은 부모를 만난 건 참 행운입니다. 세상에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버지, 부모도 분명히 있지요. 그 어린 것을 굶겨 죽인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 아니고 나 키워주고 나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고 죽이지만 안 해도 좋은 아버지, 부모님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부모는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줄 때도 있고 능력이 안 돼서 다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꼭 필요한데도 못 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는 내 현재의 상황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필요하고 무엇이 나를 해치는지를 잘 아셔서 때로는 그래 하고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유익한지를 잘 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가장 합당하게 우리의 전담 변호사를 보내주셔서 묻고 물어보면 답해 주시고 가르치고 지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답을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라. 난 기도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들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듯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쭉 나열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기도예요. 그냥 나 혼자 중얼거리면 잔소리고 나 혼자 중얼거리면 푸념이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그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교회가 정해놓은 365일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정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는 세계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는 예수님에 이어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말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 못한다는 것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말이 잘 통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말은 할 수 있는데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돌아서는 거죠. 말이 통하는 상대가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말 안 통한다고 돌아서지 말고 말 통하는 상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아버지는 1년간 지금 투병 중이신데 투병 중인 것 같지 않게 활동을 다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목을 뚫어가지고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려면 이렇게 목을 누르고
기계를 이용해서 말을 하다가 그 기계가 이제 말이 안 들어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을 하라 했는데 그 기계가 없어도 이미 그 기계에 한 10여 년 길들어 있으니까 여기만 잘 막으면 어느 정도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는 것보다 먹는 즐거움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이 구멍을 막아서라도 먹는 즐거움을 한번 얻어봐야겠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것 큰 기쁨입니다.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로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힘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못할 때는 그것조차 못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의 말을 보니까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일난하고 책망하는 데 말을 쓰고 있어요. 차라리 그들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더라면 더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가지고 상처 주고 자르고 찌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한번 돌아보고 내 입술이 행여나 누군가에 찌르고 자르고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었는가 돌아봐야 되고, 여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삶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의 증인되라고 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증인되라고 주신 이 입으로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입을 다 봉해버렸지만, 이 입으로 예수님의 복음,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입술이 귀신 들린 이 사람처럼 신기하게 드라마 얘기는 잘하고 신기하게 어느 가게 싸다는 얘기는 잘해도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이야기에는 입이 싹 닫혀버렸어요. 이 영적으로 심오한 진리를 보면 이 말 못하는 귀신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입을 막았는가, 누가 복음 전해야 될 우리의 입술을 막았는가, 우리 영적인 세력을 분별해내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에 힘쓰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내가 도대체 이 땅 살아가는 남은 생애 동안 어디에 힘을 쓰고 무엇에 힘주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보세요,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 못하는 한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의 입을 풀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기반에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다고 봐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데 큰 광풍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다 죽게 된 지경에 이르도록 큰 바람을, 풍랑을 만난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 광풍을 뚫고 간 곳이 거라사라는 지역인데 거기 가서 만난 사람은 심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무덤 사이를 다니며 소리를 크게 지르고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아무도 통제 못하는 이 사람, 한 귀신이 아니라 2,000여 마리 되는 귀신이, 돼지가 죽을 정도로 엄청난 군대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군대 귀신에 들려서 자기의 의지와 뜻과 생각대로 살 수도 없는 이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시고,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라.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라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재산이 없어졌다, 돼지가 다 죽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있다간 우리 망하겠다, 예수님 다른 마을로 좀 가십시오. 그 거라사 마을에서 광풍을 뚫고 와서 단 한 사람, 귀신 들린 그 사람 한 사람 고치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셔요. 여러분, 본문에서 그 내용에서 예수님이 그 근대 귀신 들려서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집으로 돌아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그 사실을 너희 가족들에게 알리라. 이 말을 받은 그 사람이요, 온 데가볼리 지역에 다니면서 입을 열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엔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도 귀신 들려서요, 이 귀신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물속에도 막 쳐박고 불속에도 막 들어가게 하는 이런 귀신에 들렸어요. 부모가 이 자녀를 두고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귀신 들려서 불속에도 물속에도 사방천지분간을 못하는 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제자들이 고치질 못해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니까 할 수 있거든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유명한 말씀하시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부모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힘을 썼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받는 거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가 따뜻함이라는 것처럼 그 따뜻함을 전하는데, 긍휼히 여기는데 그 온 힘과 그 온 능력과 권세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7절 팔복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팔복의 복음성가 유명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데 힘을 쓴 이유는 너도 나처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데 힘을 쓰셨어요.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잠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살육으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를 건져주라고. 살육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 그 구원해내라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말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죽음으로 달려가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자신의 온 힘을 쓰고 이 일에 애쓰고 힘쓰고 능력과 권세를 사용했다는 것, 예수님이 힘쓰셨던 것, 그건 바로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이 큽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큽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큰 거예요. 서로 싸우면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쌍히 여기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이려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큰 사람 된 겁니다. 아직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덤비고 싸우면 똑같거나 더 밑에 사람인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주님이 온 천하 만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나고 멋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의 긍휼 우리도 본받아 마음의 온도 따뜻함을 회복하고 긍휼히 여기는 따스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뭐에 힘썼나 봤더니 11장 20절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무슨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었냐,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힘입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데 힘을 쓰셨단 말이에요. 여기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표현돼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고 권세인데 그 능력과 권세는 또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요즘 계속 성령에 대한 설교가 이어지고 있죠. 기도와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내쫓았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내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귀신의 나라 악의 세력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 지역의 파수꾼, 직장의 파수꾼 되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평강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시고 사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셨다는 거고,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시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 너희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구나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안에 계시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충만하여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님이 예수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오셨지만, 내주하시지만, 내주하는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그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성령 받는 성경적 방법이 사도행전에 잘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40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여일 동안 전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약속, 주님의 약속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약속하신 성령,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게 충만히 나리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령을 충만하게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고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성령 받는 방법이 또 나오는데,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초청하고 일가 친척을 불러 모아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살아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왜 지셨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 듣는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비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이 어떤 데 힘쓰셨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요한의 물 세례만 받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더라. 성령 받은 주의 종의 기도, 안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많지요. 직장일에도 힘써야 되고, 가정일에도 힘써야 되고, 자녀 양육에도 힘써야 되고, 노년을 위해서도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성도가 힘써야 되는 것, 주님이 힘썼던 그거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덧입,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도록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힘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원리와 길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성령님 내 안에 더 오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더 충만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가르치고 지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성령으로 힘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손, 성령님으로 힘쓰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의 인기 연연하지 않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협력하고 도우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힘쓴다, 이 말은 내가 죽는 걸 의미해요. 성령 충만하여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내가 높아지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 응답받고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다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겸손한 걸 의미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손, 성령에 힘입어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데 힘을 쓰셨나 보니까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니, 예수님 보고 귀신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 하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이, 야, 귀신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기들의 세력이 어떻게 서가겠냐. 깡패도 자기들의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귀신도 자기들의 세를 협력하려고 서로 협력하지 분쟁하지 않는다. 가정도 봐라. 서로 가정끼리 남편과 아내가 늘 치고받고 싸우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 쫑나는 거죠. 분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 성도들에게 말해요. 우리끼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도 서로 분쟁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쳐받고 우리끼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적은 우리 저 상길교회나 저 부국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요. 사단은 우리끼리 싸우도록 미혹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사단은 손도 안 대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어. 사단이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서로 시기하고 서로를 아주 그냥 다투게 만드는 그런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넣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막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분쟁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탄도 분쟁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데 행여나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을 대함이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시기와 질투를 넣는 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의 분쟁의 대상이고 싸움의 대상이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때로 우리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분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따라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자. 그렇죠. 사랑은 배려이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셔요. 분쟁하지 말라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집은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누군가 한 사람이 품어주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한 사람은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희생하는 사람, 그냥 품어주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더 인정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분쟁하지 말라고. 성경은요, 예수 믿은 형제들이 분쟁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서로 돌아보랍니다. 분쟁하고 싸우지 말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현 정부는 좌석수의 20% 출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지 표기도 하라고 하고 서류도 막
시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조금 달라진 서류를 제가 놨는데, 우리 교회는 장의자가 이게 26개가 있는데요, 굉장히 좌석이 많은 겁니다. 제가 다 따지고 면적 대비 또 좌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유아실도 있고. 제가 따져봤더니 넉넉히 210명 이상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42명이 동시간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 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당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 2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왜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금방 나태해지고 그 마음이 금방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으니까 가능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공식적인 교회 모임에 함께 참석하시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분쟁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동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쟁과 반대의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합, 함께 살아가는 공생, 함께, 합력, 이런 게 바로 동역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 133편에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곧 축복이로다. 할렐루야. 성도가 연합하는 것,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기름이 흐르고 막 하더니 마지막에 이게 바로 축복이라, 가장 큰 행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연합하고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고,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우리도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주님은 하나 되는데, 성도끼리 연합하는데 주님이 힘쓰시고, 반대로 적을 향하여서는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끼리는 동역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반대로 적을 향하여서는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적을 향하여서는, 그 배후의 세력 악한 영 향하여서는 끝까지 투쟁하고 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동역의 대상입니다. 사단만, 배후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분쟁의 대상입니다. 제가 영상을 본 것 중에 아주 틀어야 될 영상들이 아주 많아요. 은혜롭고 감동적인 영상들이 많은데, 한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한 전도인이 와서 그 어려운 그 문제를,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상대방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 배후에서 조종하고 너를,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깨지게 만드는 그 악한 영, 악한 세력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 사람의 생각을 깨워주고, 결국 그렇게 기도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영상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현상과 사형과 사고 가운데 분명히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믿음을 지켜야 될, 투쟁하고 이겨야 될 상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연합시키는데 힘을 썼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힘쓰신 일들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데, 또 성령을 힘입는데, 또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데, 이 일에 주님이 최선을 다하고 힘을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데, 성령을 힘입는데,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데 힘을 써야 돼. 이걸 먼저 힘쓰고, 이걸 우리 부모들, 우리 어머님들은 사실 이 일에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직장도 있고 뭐 다른 생활들이 많았지만 이 일에 먼저 힘썼더니 망했습니까? 아니요. 이 일에 힘썼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더 잘 나갔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믿음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헛되이 힘쓰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헛되지 않게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이것은 그 수고가 전혀 헛되지 않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힘을 씁니까? 주님의 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건사하는 것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을 잘 세워나가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다 주의 일이에요.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전문적인 일을 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먹고, 주님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예배하면 이건 다 주의 일이 아니에요.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하고 있다면 이것도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성전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는 것 주의 일이에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어디에 힘을 쓰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힘쓰신 대로 우리도 따라서 긍휼히 여기고 성령을 힘입고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데 힘쓰셨습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데 힘쓰셨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데, 연합하는 데 힘쓰셨던 주님 본받아 종들의 남은 생에도 성령 충만하여 긍휼히 여겨 마음의 온도 따뜻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증언하게 하시고, 성도들끼리 동역하여 연합하여 축복이로다 주님의 명령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